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요한복음 15장 16절 신약성경 174페이지. 요한복음 15장 16절 한 절 말씀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까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왔습니다. 오늘도 마땅히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가 내일을 꿈꾸며 소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어지러운 세상의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판단하기도 어렵고 또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모를 때가 너무나 많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지혜를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께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고 선택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목마르고 지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를 주장하시고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성령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오다가 우리가 지난주에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렸고 오늘 다시 성령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란 우리 안에 믿음으로 드러나고 확신으로 드러나고 또 분명한 목적을 제시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이죠. 이게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무엇인가를 결단하고 무엇인가를 각오하고 무엇인가를 계획할지라도 이것이 우리 뜻대로 되어질지 혹시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는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 사람들인데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죠.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마다 선포하고 선언하고 설교 말씀을 듣는데 여기에 성령의 인도하심과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그냥 하나의 구호에 불과한 것이지 이것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영향력도 끼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확신에 차서 믿음으로 우리가 선포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실 거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과 확신 속에서 우리가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됩니다. 예배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배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아멘.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성령의 의지함 또 믿음으로 우리가 이것을 고백할 때 이것이 우리 안에 실제 되어지는 것이지 그냥 교회에서 얘기하니까 그냥 얘기해서는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럼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건
단순하게 내가 결정해가지고 내가 교회 나가야지, 내가 예수 믿어야지 해서 믿어진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세우신 목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과실을 맺게 하겠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게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열매를 맺게 하겠다. 옛날 성경에는 그냥 열매가 아니라 과실 이랬거든요. 열심히 농사 지어서 예쁜 과실, 튼실한 과실, 상품 가치가 있는 그 열매, 그 과실을 맺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과실을 맺는다는 건 뭘까요? 너희가 예수 믿어서 과실을 맺는다. 이 의미가 뭘까요? 과실수가 열매를 맺는 이유가 뭘까요? 농부가 원하니까 과실을 맺는 걸까요? 그 나무는 농부가 없어도 과실을 맺긴 맺어요. 그죠? 우리가 과실수 심어놓으면 뭐 없어도 열매를 맺긴 맺어요. 그러나 그 열매가 뭐 아름답거나 튼실하거나 크거나 그러지 않을 수도 있죠. 토양에 따라서 다르니까. 나무가 과실을 맺는 이유는 하나예요. 그것은 자기의 생명 연장, 자기의 자손을 퍼뜨리기 위함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 과실수를 심어놓고 그 과일을 먹기 위해서 농사를 짓고 있지만 원래 그 과실수의 목적은 그 씨를 퍼뜨리고 자기의 자손을 퍼뜨리고 그래서 자기가 죽을지라도 자기의 생명이 다른 씨앗을 통해서 또다시 연장되게끔 만드는 것, 그것이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인류의 역사 동안에 과실수들이 씨가 마르지 않고 또 사라지지 않고 살아나는 거죠. 그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어떤 것들은 지구상에서 사실은 사라진 것들도 많죠. 뭐 모든 화초나 모든 나무나 모든 것들이 다 그렇죠. 자기의 자손을 퍼뜨리기 위해서 이 과실이라고 하는 걸 맺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생명 연장과도 같은 거죠. 여러분, 우리의 기독교가 복음이 생명을 연장하는 방법은 뭘까요? 내가 뭐 70년, 80년 살다가 가는데 그러면 내 생명이 연장되는 방법은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열매, 과실을 맺어야 한다는 거죠. 열매와 과실을 맺는다는 의미는 뭐냐? 또다시 말하면 나의 믿음의 자손을 남기는 거예요. 오늘날 참 어려운 것이 사람들이 결혼하지 않으려고 하고 또 결혼을 해도 자녀는 낳으려고 하지 않고 그래서 지금 인구 절벽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인구 재앙에 처해 있다. 10년 후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가면 10년 후에 우리 인구는 바닥을 치기 시작할 거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생명이 연장되니까 오래 살게 되니까 노인들만 잔뜩 남는 그런 세계가 우리나라도 곧 될지 모른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셨죠. 그래서 두 사람이 결혼하면 적어도 본전치기는 하려면 최소한 2명은 낳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자손 인구가 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적어도 3명은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낳기는커녕 뭐 본인이 제일 잘 아는 것 같아요. 본인들이 힘들게 어렵게 살아보니까 굳이 우리 자손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세상 별로 물려주고 싶지도 않고 또 내가 그 자손들 때문에 우리 엄마 아빠 고생하는 거 보니까 굳이 나도 그렇게 고생하고 싶지 않고 여러분 그런 일이 벌어지면 인구는 줄어들게 될 것이고 우리나라는 그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없는 지금 뭐 세계 10위권이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10년, 20년 갈 것 같지 않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불과 몇 년 안에 우리가 이것을 눈으로 보게 될 거예요. 그래도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넘겨서라도 견뎌서라도 다시 우리가 뭔가 하기를 원한다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또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이 결혼해서 많은 자녀를 낳는 것, 이것이 생명 연장이잖아요. 단순하게.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기독교 복음의 가정이 믿음으로 자녀를 출산해서 믿음을 갖게 만들고 또 믿음으로 양육하고 신앙으로 살아가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죠. 하나님의 창조 이후에 세상은 두 갈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이 두 가지의 부류가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실 때는, 너희가 열매를 맺으며 살라고 말씀하실 때는 이 땅에 믿음의 자손들이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자손을 낳지 않으면, 믿음의 사람들이 결혼하지 않으면 이 땅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로 가득할 것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로 가득할 것이고. 여러분,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거죠. 우리에게 믿음으로 신앙으로 생명 연장에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은 너희로 열매를 맺게 하려고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열매가 많지만 가장 중요한 열매는 생명을 나누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의 생명은 단순한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나누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고,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부여받은 사명의 첫째는 바로 생명 연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명의 연장은 단순하게 나 한 사람이 생명을 낳는 것, 또 우리 교회가 생명을 낳는 것, 믿음의 공동체가 생명을 낳는 것, 이건 우리에게 공동으로 부여된 생명 연장의 꿈. TV에 광고할 때 광고 문구로 생명 연장의 꿈, 그죠? 더 오래 살고. 여러분, 근데 오래 사는 건 어차피 한계가 있고 어차피 우린 죽어요, 그죠? 70년, 80년 살다 죽으나 100년을 살다 죽으나 130년을 살다 죽으나, 또 어떤 과학자처럼 우리는 300년을 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300년을 살다 죽으나 결국 우리의 육체의 생명은 끝나요. 그런데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그냥 단순하게 끝나는 열매가 아니라 다음 세대로, 그 다음 세대로, 그 다음 세대로 연결되는 믿음의 생명의 연장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런 의식이 좀 필요하죠. 우리 교회가 우리 세대에 끝날까? 우리의 가문이, 우리의 믿음의 세대가 오늘 우리의 가문에서 끝난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죠?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 이후에 조선시대까지 사람들은 무슨 생각으로 살았냐면 대를 이어야 된다, 그죠? 대를 이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뭐 했어요? 아들. 결국 아들을 못 낳으면 어떻게 해요? 입양을 해서라도 대를 이었어요, 그죠? 자기의 가문과 생명을 이어간다고 하는 게 굉장히 강했잖아요. 사람들 속에는 심리적으로 그런 게 있었던 거죠. 근데 오늘날은 세상에서도 그런 게 사라지고 있죠. 대를 이으면 뭐하고, 그죠? 내 때에 끝나도 괜찮다. 나 혼자 이 땅에 살다가 편안히 살다가 가면 그만이지. 여러분, 이런 생각들이 신앙 안에도, 교회 안에도, 믿음 안에도 들어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만 잘 믿으면 됐지, 나만 예수 잘 믿고 그냥 천국 가면 되지, 그냥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오늘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책임을 다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믿는 게 제대로 믿고 있는 건지 되돌아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우리가 강단에 이렇게 써서 붙여놓고 매일같이 보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그 꿈이 뭐예요? 그것이 믿음의 자손들로 인한 생명 연장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열매로 남기지 않으면 내 대에서 끝나면 아무라도 주님 앞에 가서 정말 부끄럽고 나 혼자는 구원받았을지 모르지만 도대체 너 뭐 하다 왔냐고 말할 때, 너 무엇을 이루었냐고 말할 때, 무엇을 남겼냐고 말할 때 사실 드릴 말씀이 없을 거예요. 그럼 이 땅에 봉사했던 흔적을 남기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기도했던 흔적을 남기는 것도 중요하고, 다 소중한 일이죠.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일도 소중하죠. 그러나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열심히 했을지라도 생명을 나누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짜 목적을 이룬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왜 봉사합니까?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우리가 오늘 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왜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야 합니까? 그 목적은 다 생명을 낳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나가서 근본 목적은, 오늘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근본 목적은 생명을 낳는 거예요. 나의 생명을 나누어서 다른 생명을 낳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나누어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생명을 나누어서 이 땅에 생명을 낳아야 하는 거죠. 그래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다 하지 못하면 우리의 책임을 다했다고 말할 수가 없죠.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양식은 영혼이에요. 예수님이 배부를 수 있는 방법,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는 방법,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방법, 그것은 생명을 낳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열매를 맺을 때 최고의 열매는 이 땅에 한 영혼이라도 내가 전도하고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 열정적인 삶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자손을 낳아야죠.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우스갯소리로 그랬잖아요. 전도하기 힘들면 자녀라도 많이 낳으라고. 근데 자녀를 낳는다고 해서 후대의 자녀들이 다 믿음의 자손이 되느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느냐, 이것도 다른 문제가 되어버린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죠? 그만큼 생명을 낳는다는 건, 생명을 나눈다는 건, 또 생명을 연장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맺어야 될 최고의 열매는 생명의 열매예요. 그것이 바로 전도이고 그것이 바로 나눔, 생명 나눔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가 과실을 맺고 그 과실이 항상 있어서, 내가 맺은 과실이 항상 있어서, 그죠? 나무를 심었는데 이 나무가 과실을 놓지 못하니까 뭐라고 말해요? 밭의 주인이 야, 저 나무는 이제 뽑아버려야 되겠다. 자리만 아깝다.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게 아까우니까 저걸 뽑아버려야 되겠다. 그랬더니 같이 농사 짓는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주인님, 저에게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세요. 제가 거름도 주고 물도 주고 열심히 가꾸어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래도 맺지 못하거든 그때 찍어버려도 괜찮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인 거죠.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생명 연장이 일어나지 않는데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내가 또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주고 어떻게 하든지 이 열매를 맺게 만들고자 하는 열정으로 예수님은 또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거든요. 열매를 맺어야 돼. 생명을 낳아야 돼. 생명을 나눠야 돼. 여러분, 내가 이 땅을 살다 가면서 무엇인가를 남기고 가고 열매를 남기고 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 중에 최고의 열매는 생명의 열매라는 거예요. 어떻게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 있어요? 포도나무에 포도가 열릴 수 있는 비결은 그냥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죠. 요한복음 15장의 내용은 바로 그 내용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열매를 맺으려면 내 안에 붙어 있으면 돼. 가지는 스스로가 열매를 맺으려고 발버둥 치지 않아도 돼요. 자연스럽게 내가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 온전하게 붙어 있으면 나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나무는 문제가 없잖아요. 예수님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가지로서 그냥 예수 안에 온전히 붙어서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살아요. 뭔가 영양분이 오면 다 차단. 뿌리에서부터 뭔가 오면 다 차단. 나는 없이 살 수 있어? 여러분, 이게 굉장히 우리의 생각이 굉장히 어리석은 거죠. 좋은 나무는 자연스럽게 예수님 안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자고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든 예수님의 안에 붙어 있자고 말하는 것이에요. 남을 볼 것도 없고 중요한 건 내가 열매를 맺어야 되거든.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연합해서 기도하고 또 열매의 생명을 나눠야 되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이 우리에게 부여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꿈은 뭐가 돼야 되겠어요? 우리의 꿈도 역시 이 땅에 생명을 나누는 거예요. 생명을 연장하는 거예요. 생명을 낳는 거예요. 그 생명을 낳고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참 많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가 봉사하는 것, 우리가 예배하는 것,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사람들을 섬기려고 하는 것,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생명 나눔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무엇을 하든 무슨 프로그램을 하든 뭐 아이들을 가르치고 뭔가를 해보려고 발버둥 치고 뭐 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어디에 달려있냐면 바로 여기에 달려있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아이가 됐든 학생들이 됐든 어른이 됐든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이 예수의 생명 안에 들어오길 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죠. 그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남길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열매를 남기고 가야 돼요. 과실수가 과실수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그냥 찍어서 버려지는 거예요.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저 그냥 땔감 정도로 쓰이고 마는 거예요. 그것도 나무가 그나마 좀 괜찮아야 땔감의 가치라도 있지. 뭔가 새로 나온 것 같은데 뭔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이건 도대체 어디다 쓸모도 없는 그런 가지들 또한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어떻게 보고 계실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아, 저는 과실을 맺고 있구나. 아, 저는 과실을 많이 맺을 것 같아. 아, 참 좋은 가지야. 다듬어주고, 그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부터 잘리죠. 열매가 없는 가지부터 잘리는 거예요. 다른 데는 다 열매가 달려있는데 오히려 영양분을 빼앗길까봐
뭐 농부는 가지가 달리지 않는 가지부터 다 잘라서 가지치게 하는 이유는 바로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열매가 없으면, 과실이 없으면, 생명을 나누지 못하면 우리는 잘려버리는 가지가 될 수 있어요. 잘려버리는 교회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우린 가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내가 날마다 그렇게 소원하는데 하나님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까? 왜 내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렇게 생각할 때가 종종 있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어서 그 다음 뭐라고 써 있어요?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예요? 너희가 생명을 나누지 않으니까, 너희가 생명을 위해서 나가지 않으니까, 너희가 생명을 낳지 않으니까 너희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열매 맺을 때까지 기다리고 잘라버리기 전에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주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의 응답이 안 된다고,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느냐고, 왜 내 꿈을 이루어주지 않느냐고 하나님 앞에 항변하기 이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은 생명을 낳는 거거든. 어떻게 해서든지 생명을 낳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책임이에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거든. 그렇게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일해 주실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게 먼저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게 먼저예요. 생명을 나누고 생명을 낳는 게 먼저예요. 그리고 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런 우리가 생명을 낳기 위해서 발버둥 친다면 하나님께서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주실 것이고, 영권이 필요하면 영권을 주실 것이고, 만남이 필요하면 만남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일꾼들이 필요하면 일꾼도 보내주실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늘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이 우선순위가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한번 되돌아보세요. 내가 생명을 낳는 것이 나의 목적으로 살고 있나? 내가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좋은 과실을 맺기 시작하면 농부는 그 가지를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병충해에 걸리지 않게, 더 좋은 과실이 될 수 있게 포장지도 싸고 보호도 해주고 필요하면 약도 치고, 그죠? 영양분도 공급하고. 여러분, 우리가 빛을 발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생명을 낳는 때 우리의 빛은 발하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건, 내 한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 오늘 생명을 낳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 생명을 낳는 그런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런 토양 위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 안에 더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의 복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꿈에도 소원은 통일이죠. 꿈에도 소원은 우리가 한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한 성도의 삶이 되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교회의 삶이 되어야 되고, 또 우리 모두가 그러한 꿈을 가지고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음성은 바로 그거예요. 너희가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 열매를 맺는데 열매를 맺기 위한 일에 집중되어지는 성도, 집중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천하보다 귀하게 여긴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라고, 이 땅에서 우리가 그 생명을 나누고 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바라고, 할 수만 있다면 더 많은 열매를 맺어서, 그렇죠? 더 좋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합니다. 성령님, 나에게 영혼 사랑하는 마음, 그들을 위한 기도의 마음 식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네. 우리가 한 주간 동안도 성령께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 이 마음이 변치 않아서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 영혼들을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헌신하는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근본적인 우리의 삶을 회복되어지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우리를 선택하신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우리를 영혼을 구원하는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위한 중보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더 가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되게 하시고, 성령의 마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